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강설할 말씀은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야고보 1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구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누가복음 11장 52절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옛사람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 다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번역이 조금 원어하고 달라요. 8절도 약간 다르고 6장 3절에서 6절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결론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첫 아담에 속한 흙으로 지어진 땅에 속한 육의 사람 영생하지 못하는 천국에 못 가는 그 사람 옛사람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서 장사진에서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 사들의 장사되었나니 나오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과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거듭남의 진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마구제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신학이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자는 아들이고 여는 여자죠. 원어는 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을 때 그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권세 대단한 거예요. 그걸 권세 능력이라 능력. 이는 혈통으로 못 받고 육정으로 인간의 뭐 감정으로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뭐 혈통과 관계 있는 게 다 그런 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뜻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원을 못 받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영의 새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을 못 받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못 받은 것 같고 오락가락. 그래서 강조하죠. 구원의 확신.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가지라 그러면 가져집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내가 나아진 것이지 내가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창세전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 우리는 몰라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열어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혈통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핏줄 부모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쓰고 애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능력을 못 받았다. 구원을 사실 못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혈통도 인간이잖아요. 육정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뜻은 뭐 사람의 뜻이라니까 인간인가 아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인데 오늘날 신학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는다고 지금 신학 교리가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자꾸 성경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번역이 틀린 것을 믿으면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진리로 구원받으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영의 사람이고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혈통에 속했고 인간의 정에 속했고 육정, 혈과 육에 속했고 사람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로마 6장에 옛사람 죄인이라고 바울이 정했어요. 그 개념 정리를 딱 해놨어요. 옛사람 죄인. 옛사람 죄인은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물질 세계와 상관이 없는 창조의 역사 완성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물질 세계와 상관없는 영의 세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서 완성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독립절이고 완료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독립절이고 완료된 말씀인지를 알면 거듭남의 진리가 보입니다.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는구나. 로마 10장 3절에서 6절의 진리가 보이게 되는데 보여주셔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여주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문법으로는 뭐 독립절이고 완료라 그러지만 왜 그런지를 신학자들이 몰라요. 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지? 그 답을 알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2절부터 계시까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똑같은 성경 내용인데 왜 그러지? 이 왜. 퀘션 마크, 이 의구심이 풀려야 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다 섭리인데 그냥 저는 배우기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죄인이야. 그럼 애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래요, 목사님들이. 중학생 때 제가 토요일 날 그 중고등학생과 청년부는 토요일 날 모여서 토요일 날 토요 예배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한 죄 진 적이 없거든.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뭐 아버지를 속인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절 좋아하고 저도 아버지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도 뭐 속인 것도 없고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요즘에 이제 뭐 게임 그런 데 많잖아요. 다방이 아닌가? 뭐지? 게임하는 PC방. 나 하도 안 가보니까 몰라. 옛날엔 꿈도 못 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냥 딱지 치고 숨바꼭질하고 무슨 또 팽이 돌리고 또 뭐지? 구슬치기. 그거 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 노량진 그 동작구가 아파트가 쫙 들어서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환경 탈퇴해 버렸어. 너무나 좋은 모양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때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공양하다 많이 와, 그 산꼭대기에 이제 가서 사는데 항상 한참 자랄 때인데 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갖고는 그 산꼭대기에서 차례 내려가면은 그때 롯데인지 혜태인지 무슨 공장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그 땅콩하고 이제 그 초콜릿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잘 안 사 먹더만 이제. 그거하고 막 이렇게 섞어 버린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 그냥 쫙 달려가갖고는 해집어가지고 우리 누나도 몰라요. 그런지. 그 땅콩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뭐 어디 씻을 데가 있습니까? 손으로 툭툭 털고 옷에다가 문지르고. 또 좋으면은 카라멜 나온다고. 그거 먹고 탈도 안 났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뭐 있어야지. 근데 자꾸 죄인이라 그래, 죄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맞는다부터 그러고 이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옛사람 죄인이 왜 믿어도 소용없고 거짓 믿음이고 왜 옛사람 죄인이 구원을 못 받는지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똑같이 1501년이에요. 천주교 1000년, 개신교 501년째예요. 루터가 종국해가지고 501년째. 그럼 1501년 내려오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저는 목회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됐죠. 이게 열리니까 말이죠. 이야, 정말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저는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아주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거죠. 뭐야,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고? 아니, 옛사람 죄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예.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신학 교리가 허구에 허구, 거짓말 지어냈다면 허구. 예.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는 말 지어낸 거예요. 허구. 거짓말 지어냈다. 예. 소설 쓰듯이. 신자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신자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함께, 예, 이제 하나가 돼갖고, 천국에 간다고 신학 교리가 지금 주장해요. 신학자들의 이게 학설. 이것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신학 교리가.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본이면서 기초면서 가장 중요한. 아무리 다른 진리 알아도 그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아요. 머리 이론이지. 가장 중요한 구원부터 바로 알고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진리들을 알아야 돼요. 에녹이 정말 육체가 살아서 부활해서, 부활이 아니지. 에녹이 정말 육체가 살아가지고 그 뱃속에 오물 다 있고 말이죠. 화장실 가야 될 사람인데 더러운 거 다 들어있는데 하늘로 휙 휴고됐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원어 보니까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엘리야가 또 해리바람 타고 죽지 않고 또 부활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개념도 모르고요. 휴거, 승천 개념을 몰라요. 그건 만들어낸 단어들이 전부 다. 히브리 원어에 휴거 없어요. 승천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봐도 틀리고 저기 봐도 틀리고 너무나 틀리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건 틀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는 땅 한 평을 1,000만 주고 사면은 육체가 죽지 않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영생하고 왕노도 떵떵거리 왕노 탄다고 그걸 막 사요. 이단에 미혹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아요. 그죠? 기존 개신교 말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부활한다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 개신교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단들도 육체가 부활한다고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결교나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똑같아요. 이단과 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가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저도 맞는 줄 알았지.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겠지. 겠지가 문제예요. 겠지. 근데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점점 이제 신학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이렇게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누구로 되느냐?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쫙 집대성해갖고 된 겁니다. 지금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이방종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기독교가 좀 합리적이다 그래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지. 어거스틴이 죄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문제죠, 문제. 그런 어거스틴의 신학 교리를 루터가 받아들이고 칼빈이 받아들이고 오늘날 전 세계 신학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검증도 안 하고 막 받아들이느냐. 지금 얼마나 지금 최첨단 과학이 발전해 갑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성의 해석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우면 이단이래. 자기네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아주 고리타분한 거예요, 지금. 몇 천 년 그냥 칼빈의 교리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구원하는 자가 적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예,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하는 자가 적어요. 그 이런지를 모르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이런 거짓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이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설교한다고요.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아담의 선악과 안 따먹으면 또 영생한대요. 그게 구원이래. 또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의 실상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을 몰라요.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가 율법인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부 행위 언약 율법을 또 몰라요. 똑같은 줄 알아. 아담에게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똑같은 줄 알아.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 조건부 율법이 아니에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따먹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안 따먹으면 복 준다. 영생한다. 이러면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뭐 번역을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런 내용. 따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너무나 나셔가지고 콧바람이 막 슉슉 이렇게 나온다고요. 재밌어 언어가. 그래서 화를 낸다고 창세기 3장절에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게 따먹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뱀이 복음의 종이라고요. 선악과 먹고 너 죽어야 되는 거야. 안 따먹으면 너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1절에 물질이 없는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2장 7절에 흙을 가지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흙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흙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다고요. 구원의 진리가. 근데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육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육체가 죽지 않고 간 하늘나라도 있나 보네요. 하늘나라 육체는 못 가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모르면 신약 모르고요. 신약 안 보이면 구약 안 보여요. 그리고 구원 모르는 거예요.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이 뭐예요? 꿈속에서 막 궁전을 전화하는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 속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깨달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럼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여태까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상관 안 해요. 이게 진리라는 게 끝까지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열어주니까 제가 그냥 두 손 두 발 든 거죠. 이게 제대로 계시가 깨달음이 성령의 감화감동 진리 조명하심이구나. 아멘. 진리에서 제대로 인도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중에는 구원 못 받고 영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전부 다. 근데 자꾸 육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아. 영의 나라 육이 어떻게 갑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영의 나라는 영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간다 그러죠. 옛사람들은 영혼 못 가요. 그 다음에 뭐가 넣었어요? 육체까지 넣어갖고 이제 간다 그러는 겁니다. 육체는 못 가고 영혼만 간다는 것도 비질린 데다가 우리 육체도 부활을 한대요. 이 육체 부활 못 한다니까요. 다른 몸으로 영생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부활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몸의 부활인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영의 몸의 부활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 옛사람 죄인을 모르니까. 사람의 본질을 모르면 아담의 정체성, 아담의 본질을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 창세기 1, 2, 3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진리. 예.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많이 이제 좀 알아요. 예. 안다니까요? 아는데,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과 함께 그 신자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신자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유튜브로 전 세계 자꾸 나가니까 신자 육체가 부활 못한다고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겠지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맞구나. 그러니까 그럼 나 영혼만 천국가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옛사람 죄인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 전체가 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 죄인이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영혼은 싹 빠져가지고 죽었나요? 십자가에? 아니잖아요. 옛사람 죄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모든 것 육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이미 죽었다고요. 지금 계속 죽어가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검버섯 생기지, 질병 생기지.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60살 됐는데도 40살처럼 그냥 얼굴을 뱅뱅하게 땡겨갖고 징그러워. 나이에 걸맞게 늙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징그럽다니까요. 자기네는 그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워. 자, 그래서 3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이게 또 자세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나라에는 영의 사람만 간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육의 사람인 나는 못 간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는 나라 보는 단계가 있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이게 문제예요. 한글이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아주 좋은 글이지만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뭔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한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읽는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오해해서 착각해서 오해해가지고 잘못 번역했구나 이해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인데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야지 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뱃속에 들어가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질문 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단어, 중생이라는 단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단어를 개념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육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있구나. 그죠? 무슨 말이야? 도무지 못 알아듣겠네. 그 사람은 옛사람 죄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으로. 저 사람 구원이 시작됐는지, 저 사람 아직 옛사람 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속고, 거짓 구원을 받은 거짓 신자인지 나온다고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너는 땅에서 태어났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육의 부모가 땅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잖아. 너무나 쉬워 진리. 땅에 있는 육의 부모, 이 지구 땅을 밟고 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셔야지 사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한 나.
육의 사람. 그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거듭난다 위로 태어나는 말을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이게 창세기에서 1, 2, 3장부터 틀린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책 가서 확인해서 봤어요. 그 일일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거듭남이라 우리 죽은 영혼에 아담이 죽기 전에 생기가 들어왔듯이 그 생기도 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왔듯이 근데 생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고 설교해요. 신학 교리가 목회자들이.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 성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따로 그 아담하고 따로 사나요? 아니죠. 하나 된 거지. 그러면 타락할 수 없지. 너무나 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타락할 수 없어요. 그 아담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타락하면 하나님도 타락하는 게 되잖아요. 성령도 범죄하는 게 되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인데 나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 오늘날. 나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 속의 영의 새 사람, 육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얼마나 쉬워질 리가. 너무나 쉬운데. 예. 그런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국, 주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영계의 비밀이 쫙 열려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여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7장에 힘써라. 아니 좁은 문도 모르겠는데 좁은 문을 봐야 좁은 문 찾아가지고 앞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말든가 하지.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좁은 문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풀이해드리면 구원은 내 힘으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예. 천국을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집에 아무데나 막 들어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서 창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 여러분 가만히 놔둬요? 저거 도둑놈 저거 잡으라고 그러지. 예. 다 비웁니다. 100% 성경은. 영의 나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휙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고 비유했다고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나는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 뜻이라고요. 예? 좁은 문이. 단어도 하도 오래되게 잊어버렸네. 뭐라 그래? 하여튼 뭐 있어. 빠차타고 뭐 어쩌고. 예.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 알았고 뭐 구원받나요? 의미를.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구나. 좁은 문. 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들어가기를 힘써서 들어가기를 원해도 뭐야? 못 들어간 자가? 번역 그런 데는 기가 막히게 잘해놨어. 그래놓고 나는 말이지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럼 많이 구원받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받아 적어요. 적어요. 자,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는 뭐냐 하니까 니고데모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죠? 그죠. 부모님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들이 이러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니고데모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렇게 그냥 보통 보이는 남녀 사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사람이 내가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 니고데모가 오늘날만 신학 박사예요. 교수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지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이 지금 이래요. 신자 육체가 부활한다. 못해요? 그 신자의 영혼이 부활하는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한 몸이 돼갖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고. 신학 교리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더 깊이 말씀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이제 뭐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앞에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고 예수님의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결론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3절에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사람을 말해요. 딸렛, 히브리 원어 딸렛. 딸렛이 뭐예요? 구원의 첫 관문. 자, 이제 심각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인도받아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딸렛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코프 최종 관문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못 받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죠? 내가 구원을 선물로 주고 내가 이룬다는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구원 받으니까 됐어. 이렇게 할까봐. 사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 나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죄지면 뭐 어때? 하나님 나 왜 피 흘려 죽었잖아.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 이단들이 아니고요. 개신교 안에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고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 행위 구원 못 받은 옛사람 죄인은 안경 끼고 봐서 그래 성경을. 성화라는 단어 부르짖고 뭐 변화되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뭐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그게 첫 관문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이니까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 구원이 아니고 신약에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뭐가 조금 다르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자꾸 사무하게 하고 내 자가 죽는 것을 자꾸 사무하게 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꾸 주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진리의 성령의 그 말씀의 조명의 힘을 자꾸 사무하고 고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신약은 우리 육체가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영혼도 아니지. 뭐예요? 우리 육체 속에 육체가 없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구약과 뭐가 다르냐? 성령께서 반드시 그 영의 새 사람을 붙잡고 30배 열매 맺도록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되지 않으면 사서 연단받고 사서 환난 핍박을 받아요. 그러고 싶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영의 열매 맺는 게 뭐죠?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기를 사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으로는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령한 율법으로는 육신의 생각 내 악한 자를 죽이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죽음도 체험하고 그러는데 한 번 죽고 두 번 체험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영의 새 사람이 내 악한 자와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면 거기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영의 새 사람과 함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영의 새 사람 태어난다 이거 완전히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나와도 못 들어가고 끝났지만 신약은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 구원 못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는구나. 열매 관심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관심은 있는데 죽진 않고 그러면 사서 고생한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엄청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하면 원망하지 않아. 내가 마땅히 맞을 것을 맞았구나. 당할 환난과 핍박을 당한 거구나.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이시고 있구나.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나간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어린애기로 있으면 언제 30배 열매 맺느냐고요.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 태어났는데 그럼 영의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냐고. 구원 받는데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엄청나게 그 아들을 괴롭히는 함께 있는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러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 영의 사람 태어나는데 나 구원 받는데 그럼 자아 죽는 거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자아 죽어야지만 열매 맺어요.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 새만 옥태밭에 심겼어요. 그럼 씨앗이 죽어야지 열매, 싹이 나거든요. 죽어야지만. 자가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니까요. 30배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게 진리구나. 아멘. 받아들였어. 왜? 영의 새 사람이 있으니까. 진리 분별은 해요. 저 어린애기도 저 남자가 우리 아빠가 아니고 저 여자가 우리 엄마 아닌 거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만 쪽을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만 들어요. 근데 신앙이 어리다고요. 그냥 다른 남자 아빠라고 그러지 않아. 그것처럼 진리를 분별을 한다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죽지 않아가지고 심겨지지 않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새만밭에 그냥 뿌려져 있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말씀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그게 내 자아 죽는 체험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지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고 한쪽에 내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만 맞고 너는 틀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 가지고 하지. 율법계는 말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말씀 있잖아.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맞아. 사랑 없으면 아니야. 사랑 없으면 그 율법으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말씀 알아서 소용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강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플러스 체험이 있어야지 열매라고.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과 믿음이 화합이 돼갖고 열매가 나와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살과 생명 피가 된 거라고요.
그러려고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지, 진리를. 그러려고. 예. 그냥 알아서 되면은 자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되면 너무나 좋아요. 저도 너무나 좋겠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예. 내 생각에 맞고, 그죠? 저도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최고라고 받고 싶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예.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같지만 신앙은 다 달라요. 신앙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났지요. 죽을 때도 홀로. 인생 고독한 거예요. 그것이 자아예요, 자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고독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말이죠, 좀 그랬어요. 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엄청난 진리를 증거하는데 말이지, 벙해갖고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뭐, 격한 감정 표현도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야, 내가 뭐, 좀 표현이 모자랐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지? 그게 육이에요, 육. 저는 뭐예요? 진리만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선포하면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몫이야.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 들으면 그것이 저주예요. 누가복음.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놀랐어요, 옛날에. 야,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 제대로 된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5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누구에게 말한 거죠?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그럼 무슨 얘기? 바리새인들이 영의 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 악한 자로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칭찬하면은 똑같은 자로 사는 죄인들이니까 다 화받는 거지. 그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칭찬 들으면, 우리 아들, 딸이 모든 사람이 칭찬해. 아이고, 잘 키웠다고 말이지. 보람 있다고. 이럴 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교회 안의 신앙 진리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분리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하고, 예, 세상에 나가서 그 죄인들하고 살면은 당연히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뭐 장로님도 담배 피고 술 먹던데 너는 직분도 없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예. 그래가 그 사람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아는 항상 누구에게 신경을,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거기서 제가 그러죠. 아버지, 우리의 자아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자아에서 해방돼야지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이거 싸워야 돼요. 본인 스스로.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은 모든 지체를 사랑만 하려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죠? 근데 한쪽에 왼쪽에 말이죠. 왼쪽이 나쁜 편이니까 왼편. 여러분 내 자아가 말이죠. 자꾸 태클 거는 거야. 나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예.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갈지자로 걷는 거죠? 갈지자로. 갈지자로 걸으면 가난 복지 들어가는 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여호수아 가는 모세. 앞만 보고 갔잖아요. 모세가 말이죠. 아,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이쪽으로 갑시다. 또 동서남 막 그러면 정말 화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도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다 냄새나는 거야. 사람은 오전에도 원산에 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될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랑 맞으면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나랑 안 맞으면 어리니까 아직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돼. 율법계는 말이죠. 얼마나 주둥이지 그 입입니까? 주둥이로 그냥 사랑 이래가지고 교인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보험교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냉정한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건 당연히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저는 거짓 목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잘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에녹과 엘리야의 육체가 과연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하는 신학 교리가 맞느냐? 그게 거짓 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증거만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약속받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만 받았다. 그 말은 뭐냐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새 언약이 등장하거든요.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는 증거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가 하면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에녹이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죽이시고 데려간 겁니다. 근데 육체를 죽이지 않고 자꾸 데려갔다고 지금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두시지 않고 육체는 죽었고 영혼이 안식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와 에녹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완성하고 사명을 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다. 들어가 쉰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까지.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제 영의 나라에 들어갔죠. 자, 그럼 에녹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4절. 번역 그렇게 놓으니까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잘못된 번역. 진리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동행하니까 참 죄가 없다. 이 생각 갖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림 받은 사람이야. 들었으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진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유별난 에녹이 아니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화장실 가고 화내고 결혼식 생활 다 결혼하고 샀던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번역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어요. 단어에 원어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육체가 죽지 않고 들림받았구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들림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거기 보시면 데려가다가 번역했는 그 한글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라카흐 기운이 없다. 떠나다. 허망하다. 저는 보여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구나. 보인다고요.
들림 받는데 뭐가 기운이 없고 뭐가 허망해. 떠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세상에서 육체가 이제 하늘로 들림 받았다고. 죽은 사람 보고 떠났다 그래요. 세상을 하지겠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말이죠. 이 함정이 많아요. 히브리 원어에다가 에녹은 육체가 죽고 영혼만 데려갔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다 맞게 설교하겠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라카오 해놓고 뭐 기운이 없다. 죽어가는 사람 기운 없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뭐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에녹 육체 들림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동행하더니 바이트 하레크 떠나가다. 육체가 죽고 영혼이 떠나갔다고요. 왔던 대로. 그것도 뭐 역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육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허구예요. 허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비진리. 그 다음에 엘리야 볼까요? 엘리야도 육체가 죽지 않고 뭐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러는데 타고 승천은 원어에 없어요. 아예 없어. 회리 바람이 이제 문제야. 회리 바람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회리 바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대로 이제 자꾸 보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도. 자기 신앙에 자꾸 맞춰. 그럼 내 말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1절. 거기 보면 이제 엘리야 나와요.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고 쉽지요. 아, 원어 그렇구나. 열왕기하 2장 11절. 번역이 참 그 문제. 예. 거기도 보면 앞에도 쭉 보면 말이죠. 꼭 엘리야를 하나님이 육체를 데려가는 것으로 계속 번역해 놓은 겁니다. 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시니 이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육체 죽지 않고 데려가는 걸로 보지 안 그렇습니까? 번역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11절을 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행하면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되죠. 타고 승천은 원어에 없다. 없어요. 다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불 나오면은 뭐 생각나죠? 불. 율법이요. 불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6장에 불말 나오지. 붉은 말. 엘리야가 사명이 끝나가 육체를 죽이고 자아까지 죽였다는 뜻이라고요. 무슨 엘리야를 뱃속에 똥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날 신학이. 영혼을 안식세계 영혼만 데려간 거예요. 구약이니까. 무슨 자꾸 육체가 부활을 하기를. 예. 그 회오리 바람이 빠세아라는데 흔들리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이걸 회리 바람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엘리야가 흔들렸다고 이게 뭔지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아무리 사전을 본다고 해서 진리 밝혀지지 않아요. 진리 성령이 보여줘야 돼요. 진리에 다 맞게끔 이렇게 된 건데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그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승천하더라 바야야인데 떠나다 번제물 이렇게 됐다고요. 번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무슨 육체가 뭐로 올라가. 예. 떠나는 건 세상을 죽어서 육체가 죽어가 영혼이 구약이니까 영혼이 안식세에 들어가 기다리는 걸 말해요. 기다리는 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 지금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그렇지. 그것도 기다리는구만. 영계에서 왜 우리가 아직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한 몸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요. 이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영계의 비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뭐예요? 육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다. 예. 영혼이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막 그러죠? 예, 그 죽은 사람들이 예, 어떻게 새 언약을 받아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나라에 말이죠. 예, 이 땅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 예, 이스라엘 나라에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바위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하면요 2m 막 2m가 아니구나 60cm 100cm만 두꺼워요. 그런 돌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굴려갖고 덮어요. 이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영혼 엘리야나 에녹 영혼이 뭐예요? 영의 세계에 이제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무덤이 열리며 그러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있어요. 무덤이 열리는 무덤이 우리 육체를 또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육체 속에 우리 영의 세 사람 있죠? 육체 속에 영의 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 죄인은 무덤 속에 영혼이 지금 갇혀 있는 걸 말해요. 이거 육체를 말한다고요. 무덤이 육체.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시겠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누가복음 9장 59, 60 구약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는 또 어떻게 받는지. 왜? 옛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56절 60절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부친이 살아있어 죽었어요? 죽었지. 그러면 나로 가서 그 아들은 살아있지요? 육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 육체가 살아있고 한 사람 육체가 죽었어요. 잘 보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한나를 전파하라.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지요? 예?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죠? 앞에 죽은 자들은 옛사람 죄인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뒤에 죽은 자는 옛사람 죄인 육체까지 죽은 사람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죽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부친이라니까 아들이잖아, 딸이 아니고. 부친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례식 장사하자 치르고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다고요. 부친이 이제 사망했다고 그죠? 근데 너는 거기 관여하지? 이런데 칭찬을 들을 수 있나요? 일가 친척한테 저놈 예수도 별나게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정말 쉽게 예수 믿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 오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않지만은. 이러면 알아서 하는 거지. 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고 예배 못 참석하겠어요. 가버려요. 오늘만 예배 날인가? 그럼 가. 자기 신앙이에요. 근데 이건 뭐 예수님이 친히 그러잖아.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기회. 그게 다르죠, 우리랑은. 죽은 자들로, 네. 죽은 자들을, 이 한글이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 죽은 자들을 뭐 하라고요? 장사 지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니까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것이죠. 그죠? 뭐야? 네. 육체가 사망한 것이고, 그죠? 여기 죽은 자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인데 육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산 자와 죽은 자가 지금 전 세계에 있구나. 예, 진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정말로 구원을 모르고, 예, 정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한 그런 뭐 예수 믿는 친구, 일가, 친척,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진리 못 알아들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깨달음만 보는 등위가 없으면 죽은 자라 그래요. 유괴기로 듣는 게 아니거든. 예. 그 죽은 자들하고 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비유 맞춰요? 예? 그 죽은 자들 비유 맞추고 그 죽은 자들하고 친구 되려고 그러고 그 죽은 자들하고 예, 사이좋게 지내려고 신앙생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 좁은 길이에요. 저 친구 하나도 없어요. 예. 제 친구가 저 신학 박사도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 아들인데 연락 없어. 안 맞아 신앙이. 안 맞으니까 멀어지는 거지. 예. 아무리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거기서 안 해요. 이렇게 또 잘못됐어. 거기서 몰려하는 겁니다. 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냥 잡아 죽이려고 이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면 다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나만 살았어. 직장 생활 안 할 수 없잖아. 거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지. 신부 단장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뭐 성직이라 그러지만은 예, 목회를 하니까 뭐 불신자하고 만난 직장 생활 뭐 이런 게 옛날에 이제 뭐 많이 좀 했어요. 공장 생활도 했고 목회하다 그만두고 나 진리 모르니까 그때 이제 88 올림픽 있는데 가방 갖다가 뭐 지푸라 그 뭐지 뜯어 이렇게 뜯어 정리해 한 보따리 방 이만큼면 돈 얼마 됩니까?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뭐 그런 생활도 해봤고 근데 하나님 뭐야 아니야 이놈아 너 내가 택했거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예, 참 저는 정말 너무나 그 대신 뭐 외로운 거죠. 외로운 겁니다. 제 친구는 여러분이지 저 밖에 아무도 없어요. 옛날 친구들 통화 전화 자기네가 다 끊어버려. 그 박사들도 있어요. 다 잘했다고 그래. 아 우리 저기 학생부에 있던 학생들 다 잘했대. 저만 이단에 갔다고 소문났어. 그때 어릴 때부터. 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뭐 개의치 않아. 주님이 날 인정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되어가면 난 그걸로 만족이야. 이 세상 짧은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에 뭐 누구에게 비유 맞추고 뭘 자꾸 누가 가까이 하려고 친구 맺으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끼리 친구하면 돼. 그냥 한 몸 진리 한 식구잖아요. 한 진리 먹는 식구가 우리 식구잖아요. 행복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다. 그 다음에 11장 52절 또 보시면은 거기 또 죽은 자 나오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11장 52절 누가 보고 10장 52절 그 내용인가?
10 11장 50 아유 주여 11장이 아니구나. 그럼 다른 거 봅시다. 12장 4절에서 5절 12장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친구 12장 4절이었어. 4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육체를 또한 지옥의 영혼을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 여기 쉽지요? 육체 죽고 영혼을 던져 넣는 걸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11장 52절이 아닌가 그게? 50 아유 안경 하나 더 껴야 되겠나? 잘 안 보이네. 예. 그런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그런 내용인데 성경 구절 잘못 적어놨네. 11장 52절이 없구만. 보십시다. 11장 52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율법사, 율법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양떼를 구원을 못 받게 막는 그런 내용이네. 10장 52절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그 찬송가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죠. 사도신경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죠? 육체가. 그 사도신경이 이방 종교적인 비진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까지 살아난다고 그러죠? 불신자의 육체도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불신자의 육체에 살아나는 걸 뭘 말하느냐?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그 번역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육체 부활로 보고 있다고요. 응? 육체 부활로. 그래서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는. 육체 부활 없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서 부활은 거듭남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 개념은 뭐냐면은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 태어나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과 부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이제 보시고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5절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죠. 복음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에게 하느냐? 예, 옛사람 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 모르는 사람을 죄인이라 죽었다 그래. 죽었다고.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예, 영혼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비유예요, 비유. 다시 말하면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표현.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 정말로 죽은 사람은 송장이지요. 시체지요. 그러면 송장 시체 한 데다가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옛사람 죄인 상태,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 모르고 영의 새 사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제 들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옛사람 죄인으로 있고 영혼이 죽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못 알아듣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를 주세요. 선물로. 그럴 때에 이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이 사람 죄인이구나. 예.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아주 빠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구속의 복음이. 그러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봐야 돼요. 이게 육체가 살아나는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뜻이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옛사람 죄인 영혼은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원어 이 본문에 쭉 관계되는 걸 찾아보면 리트 쿠마트인데 그 뜻이 참 충격적인 거예요. 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똑바로 곧게 세운다. 그게 부활이래. 그게 누가 알아듣습니까? 뭐야 이게?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똑바로 곧게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의 새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요. 부활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남 이코로 부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활한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지금 있다. 그 부활한 영의 새 사람이 지금 또 뭐예요? 자란다. 예.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이렇게 우리 바꿔야 됩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걷다 붙이면 안 돼, 부활 단어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구나. 예. 그래서 사도신경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그 비진리. 우리는 벌써 언제부터 안 했죠? 수십 년 됐네. 사도신경 안 하는 지가. 그때부터 저는 보였으니까 성경은 성경에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에요. 신자가 죽으면 육체가 부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신자의 영혼은 언제 죽었다? 언제?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서 장례식까지 치를 때 그때 옛사람 죄인 영혼도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 죽었으니까 옛사람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악한 내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되면은 이제 30배 열매 맺고 60배 맺고 100배 맺고 천이 말고 심으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자 육체도 부활하지 않고 불신자 육체도 부활하지 못하며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성경의 진리를 저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님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자라고 천을 말고 심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열매 맺어갈 수만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천이 말고 신부가 되는 그 단장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느님 찬양 90장